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6번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배경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은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이후에 모든 선교 여행은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바나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전도, 복음 전도는요, 단 한 번의 일시적인 그런 집회나 복음 전도가 아니고 평생에 걸친 자기 삶으로 통한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의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안 좋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툰 이유가 요한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요한 마가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바울은 동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나바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나바는 이제 요한 마가에게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다시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우리 선교 여행 자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요한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요. 바나바와 마가가 그래서 함께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등장했던 한 인물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었던 장소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인격적으로 서로 모욕을 주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선교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안디옥에 모여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었고요.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가 굉장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바나바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회심했을 때, 사도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믿어주었던 사람이었고, 또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초청을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큰 상실감과 슬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실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위로를 주시지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실라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실라가 뽑혔었죠. 그래서 실라는 사도들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한 그 편지를 실라가 대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라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이방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큰 유익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라가 함께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함께 지원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전도에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수리아 지역과 다소 지역,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갔던 곳이 이제 육로로 갔었기 때문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위로가 바로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머니인 유니스,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식 교육을 받았고요. 또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서 잘 무장되고 또 생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 여기 사진에 있는 요 분입니다. 디모데에게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그 사역지마다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자기가 받았던 위로를 그들이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바나바와 갈라졌던 그런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로마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 구원받는데 할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가? 우리가 전도 여행의 전략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었죠.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의 목적과 선교의 전략인 실용적인 목적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마지막에 4가지의 실용적인 지침을 주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했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피를 멀리해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도 부모님께서 이제 특별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계 사회였던 어머니의 그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권면할 때 너가 처음에 그
그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사역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선교 여행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1차 전도 여행의 장소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요. 또 그 위로 부르기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또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마지막 항구 도시까지, 그러니까 이 도시 대륙의 끝까지 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매우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에는 에베소라든지 라오디게아, 골로새, 사대, 서모나, 우리 익숙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내용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 있던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느낌을 살펴보면요, 좀 이제 홈리스 같은 분들이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라고 조금 동냥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과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라고 하는 이 우리가 표현은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에는 누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가 전도 여행에 동행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개관,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 지도를 조금 함께 그려가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 또 아까 드로아에서 말씀 보면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경로는 보면 시리아, 아까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튀르키예, 여기는 지금의 아까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게도니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들렸다 오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크게 큰 도시를 지나고 오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페이퍼에 보시면 좀 제가 여분의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그렸던 선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그려야 하는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의 그 도시들을 바울이 먼저 돌아보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아까가 아니죠. 우리 저번에 엄지손가락처럼 지역을 했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 대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시아 대륙의 종류 내용을 보면 다 아자로 끝납니다. 요렇게 아랫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윗지역은 무시아라고 지역을 부르고요. 그 위에는 비두니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도시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여기 또 수리아네요. 지금 보니까 수리아, 다 아자로 끝납니다. 수리아 지역에서 육로로 이동을 해서 더베로
처음에 가게 되죠.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도 갔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와 본도를 가려고 했을 때도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고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여기 끝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다소 지나고 루스드라, 더베, 아시아 갔다가 못 가고 갈라디아 위에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드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로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막이 열리는데요. 요 옆에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리고요. 이렇게. 여기 지역은 막의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 대륙. 그리고 여기는요, 유럽 대륙은 우리 아까 1차는 아자 돌림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야자 돌림으로 끝나요. 여기는 아가야 대륙. 여기 위에는 마게도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가게 된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두 명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두 명의 만남. 이따가 우리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명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서 그 다음 가게 되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여기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옆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복음에 대한 굉장한 반감 때문에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피신을 하게 되는 곳은 밑에 여기 튀어나온 곳에 아덴, 우리가 현재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덴이 있고요. 그 다음 아덴에서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 여기 약간 튀어나온 곳에 협곡같이 되어 있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다시 좀 깔끔한 거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처음에는 빌립보 지역을 들리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 아덴, 고린도를 들리게 되고요.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항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근데 오늘은 좀 양이 많은 관계로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가지의 도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빌립보를 처음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 대해서 성경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숫자의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고요. 첫 번째라는 의미, 그래서 장자라든지 첫 번째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으뜸된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된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 첫 성이라고 했을 때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은 바울이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기도 했지만 마게도냐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도시였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길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도시의 이름을 만들게 되었고, 이후에 헬라 그 문화가 마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서 계획 도시로 다시 빌립보 도시를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은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의 시민들이 많이 정착을 했고 당시에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애굽인과 유대인 같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 빌립보 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 성 바깥에는 애굽인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두 명의 만남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감옥의 간수입니다. 루디아의 만남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열매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당은 유대인의 성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곳인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할 곳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갔었냐면 이 빌립보의 한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었던 게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것이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는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을 가지고 와서 빌립보에 팔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지방에서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로 시집 온 분들을 안성댁 아니면 순천에서 시집을 오신 분은 순천댁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분을 그냥 두아디라에서 온 분 해서 그냥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특별히 자색의 색깔은 왕들과 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비단이고 원료였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런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첫 번째 장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제대로 된 회당도 없어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여성이었고 이민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고 바울 일행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사회적 계층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어떤 재판이나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당시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 사실은 유럽 지역인데 지금 유럽을 살펴보게 되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바로 그 대륙이 유럽 대륙인데 그 유럽 대륙의 첫 번째 회심자가 여성이었고 이민자였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정확하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영접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현재 빌립보에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감옥의 간수와의 만남인데요. 이제 감옥의 간수를 만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처소로 갈 때 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신들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다른 귀신들과 같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처럼 비춰질 것을 걱정하고 참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귀신아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실은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점을 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 주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그 재산을 훼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는데 우리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숭배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반감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게 될 때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채찍질을 하면서 아무런 재판 없이 그들을 고문하고 감옥으로 넣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도착했을 때에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증거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남아있는 그림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에 차져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났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를 구원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간수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때 당시 로마 규칙에 따르면 죄인들이 다 도망가거나 죄인들이 탈출한 경우에는 그 간수가 죄인의 죄목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서 간수는 자기가 죽을 바에는 명예롭게 자결하겠다라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에 있고 더 이상 자기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간수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성경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혹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인데요.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고 이미 복음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만찬을 차려서 음식을 전해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빌립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예스는 지금 당장이 예스이고 또 이후에는 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다시 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유럽 대륙 전체를 복음화시키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씩이나 전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암비볼리라든지 아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살로니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 교통의 요충지이자 항구 도시로서 굉장한 사람들의 교류와 또 많은 많은 어쨌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서 바다와 인접했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라고 했을 때 특징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곳이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명을 시작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지만 현재 그리스도의 제2의 도시로서 여전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강한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전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건 이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저녁에는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말씀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삶으로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해 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유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유모를 생각해 보면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나오는데 유모의 마음으로 전했다는 이유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유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유모는 자기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귀족이나 주인의 아이에게 먼저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서 그 집에서 자기의 일을 다 하고 그 집 주인의 아이에게 젖을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아이에게도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집 주인에게 그 아이에게 젖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젖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젖을 더 먹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모습, 마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바울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 바울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이곳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세 번의 안식일밖에 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터에서 여기 그 교회가 그림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요, 데살로니가의 저잣거리 아고라라고 부르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저녁에는 함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자비량 선교를 해 나갔던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과 그들의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떠났던 곳이 데살로니가 남서쪽 72km 지점에 있는 도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자 이제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환대를 많이 해주었고 바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레아라는 도시는 조금 외진 도시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유하고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주 전에 이미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장소나 위치, 내용들은 다 변했겠지만 현재도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이 관광지로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아마도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광장에 가게 되면 바울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한 그런 기념 공원이 베레아 지역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늘 상고했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우리로 치면 묵상했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고 그 마음에 복음을 갈망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열매 맺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핍박이 많은 곳일수록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미국에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씨를 많이 뿌렸는데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열매가 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옆 동네 베레아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면서 바울 사역의 격려와 또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함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베레아 지역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 그를 핍박하고 바울이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이렇게 피신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장소와 시간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된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땅끝에 나가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에 대한 해설로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제시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 복음 제시 이후에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